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 길지 않은 말씀이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3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주제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슴도치 딜레마라 하는 그런 단어를, 그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타인의 온기를 갈망합니다. 이 인간이죠. 타인의 온기를. 그러면서도 동시에 누군가 내 내밀한 영역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느끼는 불편함이 있어요. 인간의 모순이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타인의 온기를 좀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반면 타인 나에게 깊숙이 들어오면 어떤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죠. 타인과 함께 하자니 상처받는 것이 두렵고 홀로 서자니 고독이 두려운 이런 이 모순적인 이 감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고슴도치 딜레마라 이렇게 이야기죠. 고슴도치 딜레마. 19세기 철학자, 여러분이 아시는 염세주의 철학자는 쇼펜하우어가 책 중에 뭐가 있냐면 소풍과 부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등장하는 내용이 그 소금도치 딜레마. 그 우화는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겁니다. 추운 겨울날 한 무리의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와요. 하지만 고슴도치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서로에게 가시가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오면은 아픔을 느끼고 멀어지면은 추위를 느끼고 이런 인간관계. 그래서 이 고슴도치들은 추위가 닥치면은 다시 모여들다가 아프면 또 상처를 받고 또 흩어졌다가 또 추우면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를 반복한다. 이것이 바로 이 고슴도치 딜레마라 하는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건데, 우리는 소속감과 사랑을 위해 관계를 맺지만은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이라는 가시에 찔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에서 혼자는 애롭고 둘은 괴로운, 그렇죠? 혼자는 애롭고 둘은 괴로운 이런 반복적인 모순, 이 역설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 한 얘기를 그랬어요. 우리 삶하고 비슷하죠? 우리 삶하고 비슷합니다. 가까이 하면은 괴롭고 멀리 하면은 애롭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솔로몬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얘기한 거가 뭐냐면, 하나는
예의라는 이름에 정중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예의라는 이름이. 예. 그러니까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희미하지만은 가시에 찔리지 않을 정도의 그 어떤 그 아주 오묘한 거리. 우리가 그 거리가 얼마인지 잘 모르죠, 거리. 예. 이것이 우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는데, 그는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의라고 이름하는 정중한 거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가까워서 예의 없이 난 가까우니까 예의 없이 전화하고, 예의 없이 문자하고, 예의 없이 들이닥치고, 예의 없이 요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의. 이건 늦은 시간이구나. 방문해도 되겠느냐? 약속을 잡자. 이런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또 이 소펜하우어가 지적한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은 고립이 아닌 고독을 즐길 권리를 누리라는 거예요. 고립. 인간에게는 스스로 내면의 온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꼭 남을 의지해야만 온기를 느낀 사람이 있어요. 그 남을 푹 의지하다가 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죠. 의지하다가 상처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서는 정중한 거리가 예의란 정중한 거리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설 수 있는 내면의 온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온기. 소펜하우어는 내면의 온기라고 표현했지만은 저는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련 그 내밀한 교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은 타인을 배척하는 고립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매주하는 건강한 고독을 즐기자. 혼자 있으면 음악도 듣고, 혼자 있어 차도 마시고, 혼자 있으면 읽고 싶은 책도 읽고, 쓰고 싶은 글도 쓰고, 이런 고독. 혼자 뭐해? 난 혼자 있는 게 즐겁다고 하면서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고, 하나님 사랑의 편지 말씀도 읽고 하면서 내면의 온기를 발산할 수 있는 이런 고독이 필요하다. 이것은 남을 배척하진 않아요. 남을 배척하는 것은 고립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남을 배척하지도 않다면 약속도 잘 지키고 만남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꼭 남을 찾아가서 기대야만 직성이 풀리거나 내 존재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홀로 고독을 느끼는 이런, 이게 왜 점점점 어려워지냐면요,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타인의 삶에 침투하고 또 우린 또 침투당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거리라는 게 없어지는 시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때 이런 지혜를 우리들이 잘 갖지 않으면 건강을 한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고슴도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중한 예의가 필요해요. 정중한 거리, 이것은 우리가 예의라고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온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은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짧은 구절이죠. 만일 죽은 자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뭔지 알죠? 부활장이죠. 지금 부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주일이었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지만은 이 부활에 대한 논의를 오늘 또 내일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의 부활에 대한 바울 사도의 논의는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수고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가지 유혹을 거절하고 견디고 좁은 길을 선택한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가지 유혹을 거절하고 좁은 길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 죽음 너머의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이 죽음 너머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하는 이야기를 짧은 구절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열심은 모순이란 겁니다. 오늘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독특한 관습이에요. 관습입니다. 이걸 맞았다 틀렸다 얘기하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관습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현금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성미란 게 있었죠? 여러분 성미 좀 들어보셨어요? 성미란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머니들이 아침 밥을 만들면서 어떻게 이 수저 하나를 가지고 하나는 남편, 또 큰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모아요, 단지에다가. 그러다가 주일날은 뭐냐면 그걸 봉지에다가 그걸 부어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는 조금 큰 성미함이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붓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어머니들이 해왔잖아. 이것을 보고 성미라고 그러는데, 이 성미는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성미를 하냐.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 전통으로 볼 때는 돈이 부족했을 때 내 정성을 드리고 싶은데, 사랑을 드리고 싶은데 뭐 할 게 없거든.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아내자 부인만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하나? 그거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성미를 떠다가 하나님께 바치면서 제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성미를 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독특한 관습인데, 무슨 관습이 있냐면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긴 하였는데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친구라든가 가족들이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가족이 대신 세례를 받아 주거나 아니면 동료들이 세례를 받은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받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을 논한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한 부류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부활의 논쟁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 받는 건 또 뭐냐? 이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이 아니냐? 그럼 그걸 끝나야지.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열심이 의미가 없다 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활이 없다면은 바울 사도의 고난도 헛수고일 뿐이다 한 얘기를 합니다. 30절이죠.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았는데 바울이 묻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냐 말이지. 내가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냐 말이지. 이건 오늘날의 우리의 질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OM 선교사가 무슨 선교 보고를 하는데, 요즘에는 다 컴퓨터를 가지고 다 보고를 하는데, 그 첫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은 어떤 미국 머리가 노란 여인이 그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분이 국제 결혼했는가 생각했어요. 이분이 국제 결혼해서 초기 화면으로 이 여자를 띄우는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까 뭐라 하면은 여기 초기 화면에 이 사람 누구냐면은 저 터키 쿠르드족에서 사역하다가 쿠르드족의 무슬림들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이거 설명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순교당한 그분의 그 얼굴을 자기 초기 화면에 떼우면서 나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순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느냐?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삶이 훨씬 합리적인 삶이 아니겠냐. 그래서 오늘 그 32절 하반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럴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이럴 거 아니냐 이거지. 부활이 없다면은 오늘의 고문한 사도의 고난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감수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먹고 마시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은 거룩함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한 얘기입니다. 이 34절이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늘은 그저 아무 의미 없는 날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오늘은 뭐냐? 그것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오늘은 그저 지나가는 오늘일지도 몰라요. 그날 즐기면 끝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의 오늘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 사도의 권면을 잘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의 삶을 거룩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쓰고 마지막 이 그러므로는 결론을 유도하는 접수사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애쓰는 이 일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를 꼭 붙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뭔지 아시죠? 재물, 명예, 권력은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영원한 의미를 가진다,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가치를 가진다. 주변을 향한 작은 친절, 주변에 힘든 사람을 위한 눈물의 기도, 다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나요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시간을 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오늘의 삶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무슨 비교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고난의 현장이 있다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영광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겠어요. 미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산다. 미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을 다르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발맞춰 사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린도서 15장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였던 부활의 논쟁. 어떤 사람은 부활이 있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부활이 뭐가 있느냐고 말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비교하면서 설명한 내용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오늘을 다르게 산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더라는 것,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게 산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주께서 허락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의 삶은 다르네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께서 용기 주시고 위로 주시고 희망 주시고 소망 주시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교회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귀한 물질을 주님 전에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돈은 세상에 굴러다니는 그런 돈이 아니라 이 돈에는 우리 성도들의 정성, 땀이 묻어 있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묻어 있고 그리고 또 주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묻어 있는 물질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먼저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고이 연락하시고 기억하시고 통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하나님이시지 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요일 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병원에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하루하루 초조하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그 날짜를 기다리는 우리 교우들도 있고 또 수술을 받고 하나님 시술과 수술을 받고 이제 퇴원하여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교우들도 있고 하나님 또 항암하는 교우들도 있고 또 6개월 또 1년 사이로 병의 추이와 또 전이 정도를 파악하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육체를 오늘 또 주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한우들이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을 만날 때마다 좋은 소식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드리는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모든 한우들 하나님과 귀하고 귀한 교제의 깊이를 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속에 병으로 주는 두려움과 초조와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평강과 평안과 소망과 투병 의지와 담대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육체 또한 의료진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안찰하시고 만져주셔서 회복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설계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가장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어디가 문제이고 어디가 탈이 나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넘쳐나고 어디가 이상하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 줄 믿사오니 그 권능의 손길로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던 것처럼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역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환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에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사랑교우들이 한날을 살아가면서 흠뻑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